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밝은 감정이 나올 것이고, 슬프면 촉촉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사랑이 흐르는 말이 있고 혹은 미움과 비난의 말이 있기도 합니다. 또 듣고 있으면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이 있고 시리에 빠지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즉, 말 속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정서와 때로는 숨겨진 오언이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리고 그 분열의 케이스를 가족관계 안에서 아주 비극적인 대립으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예수님. 과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이었을까? 저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 안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탄식과 비탄의 목소리로 저는 제게 들렸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물론 역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의 불의 어떤 상징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이나 그분의 현존. 즉,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야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야훼께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안에 계셨습니다. 또는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불은 경화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 성령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불꽃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또 세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은 하나님 현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을 지르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시어 이 생에 살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사회는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했고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죄인은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즉 하나님의 자비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고 불의가 춤추는 사이였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피어나는 세상, 즉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고 그 불이 타올라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를 바라고 그런 세상을 건설하고자 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깝고 괴롭기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누를 것인가.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즉 당신의 죽음으로써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피어나게 하고 인간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누릴 것인가. 공동 번역 성서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예수님은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족들 간의 대립과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 구약의 미카 예언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즉 미카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사회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불의와 탐욕을 지적하고
야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사회 정의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미카 예언서는 당시 썩어있는 사회를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비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미에게 거역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는 세상, 식구끼리 모두 원수가 되었구나. 참으로 비극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즉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단체인 가정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 사회나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의 분열은 에언서의 전통에서 볼 때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환난의 한 특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 하는 것은 어떤 회개의 절박성입니다. 늦기 전에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평화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 파견하시면서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화의 인사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부활하신 후에도 첫 인사가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수님은 늘 평화.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어로 샬롬, 이 평화라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유대인들도 하는 평상시의 인사이지만 이 샬롬, 평화의 인사는 단순히 잘 있냐, 어떤 개인적인 안녕을 넘어서서 삶의 전반적인 상태를 묻는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모든 창조물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평화의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다시 오늘 복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랑에 걸맞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를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공생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읽었던 이사야 예언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엉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는 이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넘어져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는 종교 지도자와 종교 제도를 도전하고 그래서 진리와 은총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힘껏 수행하시지만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힘겨움의 세계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머리를 기댈 곳이 없었다고 말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겨워하는 예수님께 어린이들 동요에 아빠 힘내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직장에서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아빠를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모두들 제가 말 따라하면 그대로 크게 따라하세요. 예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질문으로부터 받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위로와 힘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나와 내 주변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자리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아버지께 청합니다.